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사기 성경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모습이 참 우리의 어떤 사사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참 여러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모두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시린으로서가 아니라 보통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남성으로도 이렇게 살면 형편이 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을 거두어 가실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삼손에게는 계속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능력이 여전한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삼손이 딥나이는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 않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들어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장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삼손이 왔다, 삼손이 등장했다 하면
다 아마 벌벌 떨면서 자기 성으로 아마 다 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도대체 삼손이 어떻게 저렇게 신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알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블레셋 사람 모두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가 돼서 20년의 삶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삼손이 이제 가사에 있는 한 여인을 또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한 기생을 보고 또 그 가사에 있는 한 성에 들어갔어요. 참 우리 이런 어떤 삼손의 모습이 참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딥나에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더니 그래서 결혼하더니 또 가사면은 블레셋 땅 아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블레셋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 한 성읍이 가사였는데 가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이 블레셋 이 땅 안에를 마구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삼손을 함부로 이제 손을 대거나 함부로 어떤 이렇게 포위를 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나귀 덕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 삼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느 블레셋 사람이 과연 삼손에게 이제 대항을 하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 가사에 있는 한 성읍에 있는 기생의 집에 이제 삼손이 들어간 것을 알고는 새벽이 되면 밤새도록 이제 기생과 이제 밤을 보낸 그 이제 형편없이 힘이 없어졌을 것 가능성이 있는 그 삼손을 이제 우리가 새벽에 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는 그 성의 성문과 이제 들보와 모든 이제 것을 다 이제 성에서 빼내가지고 그 엄청나게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메고 이스라엘 땅 헤브론에다가 이제 갖다 놔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약 6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 무거운 성문과 들보를 다 메고 헤브론까지 가져왔다. 성문을 이렇게 취하여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블레셋에 대한 경고인 거죠. 너희가 아무리 견고하게 성문을 닫아 잠그고 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대항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으로 저들에게 경고하는 어떤 메시지였던 겁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힘이 삼손에게 여전할까? 이렇게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역사를 하실까가 참 신기하긴 합니다. 마침 또 블레셋 땅 소랫골짜기에 한 여인을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또 이제 사랑하게 된 겁니다. 아마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 15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아마 삼손이 이 소랫골짜기에 한 성읍에 살고 있는 들릴라에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이 들릴라가 또 얼마나 삼손에게 참 콧소리를 이제 내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사랑 어쩌고 저쩌고 했겠습니까? 거기에 푹 빠진 거죠. 이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이 이 들릴라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들릴라에게 은밀하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만일 삼손이 무슨 어떤 연고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지 그것을 삼손으로 하여금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내면 내가
1,100개씩을 내가 줄 것이라.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알아내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줄 것이라. 그러자 이 들릴라가 삼손하고 사랑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은 2,200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갑자기 횡재를 하는 겁니다. 떼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또 콧소리를 풍기면서 삼손에게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하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힘을 나타내게 되는지, 당신의 힘이 어떻게 되면 다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되는지 좀 일을 나에게 좀 이야기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애교를 부리면서 이 삼손의 애간장을 녹였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새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가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라. 그런데 들릴라가 이미 이제 매복을 자기 집에 숨겨놓았던 블레셋 사람이 숨겨놓고 말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실을 끊듯이 그 새 활줄 7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또 이제 당신 나한테 했던 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또 이제 막 그냥 눈물을 보이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점점 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 어떤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라 하니까 또 이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삼손을 결박을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제 실줄을 끊듯이 또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또 들릴라가 더 이전보다 더 이제 애교를 부리면서 또 눈물을 보이면서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거짓으로 나에게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에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지 내가 좀 진실을 좀 이야기해다오라고 하니까 이 삼손이 이 여인의 눈물 앞에서 점점 더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갖고 있는 나시린의 어떤 그 비밀에 점점 가깝게 내 머리카락을 베틀의 날실에다가 섞었자면 내가 무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거의 이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어떤 비밀, 거기까지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들릴라가 배틀채에다가 날실에다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단단히 섞어서 짜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삼손이 그냥 배틀채 그냥 그 날씨를 막 그냥 이렇게 막 끊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또 이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럴 수 있냐. 우리는 삼손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여전히 새 밧줄로 묶든지 배틀째 날줄에다가 섞어 묶든지 엄청나게 단단한 거잖아요. 근데 다 그냥 한순간에 막 다 끊어버리는 어떤 이런 신비한 어떤 힘을 여전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의 삶의 비밀은 사실 삼손의 어떤 그런 힘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쭉 13장부터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움받는 그 순간부터 사사기 성경 13장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14장 6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14장 9절에서도 19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 또 15장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 이 모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 놀라운 어떤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오늘 성경이 다
모든 순간마다 다 묘사는 안 했지만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을 움직이고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거죠.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려고 삼손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심으로 삼손이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떤 이런 모자란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임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거죠. 우린 이후에 삼손의 삶의 어떤 끝에 어떤 비참한 모습을 우린 기억합니다. 돌이키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움받고 나신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삶의 끝은 정말 아픔으로 끝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삼손의 삶은 참 의아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좀 원하시는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삶의 끝은 정말 아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목적 앞에 이 삼손처럼 쓰임받는 것, 그거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게 먼저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 하는 이름으로 대면 예배를 2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대면 예배가 다시 또 이렇게 문이 닫히고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사사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를 놀랍게 들어쓰시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자라는 삼손 같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정말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롭게 돌아보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많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대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혹 대면 예배가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또 예전의 영상 예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모두 매 순간을 주님께 맡겨 의지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